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오늘 우리 계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9장 1절부터 마지막 23절 본문이 길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을 생략하고 1절부터 3절 그리고 19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보를 이왕이면 같이 보시면서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2월을 시작하면서 지난주부터 형통함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형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찰라흐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정확하게 64회 등장합니다. 64회. 우리말 성경은 번역에 따라서 그 숫자가 조금 변동이 있지만 원어로 놓고 보면 총 64회 형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그렇게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3번 64회 중에 3번이면 꽤 많은 숫자죠. 이 3번이 한 인물을 묘사할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불과 성경에 64회 등장하는데 그 중에 3번이나 한 인물을 묘사하고 설명할 때 사용되었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이미 여러분이 짐작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 성경에서 이 요셉 한 사람을 묘사할 때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렇게 요셉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쓰이고 있지만 실제 그의 삶, 그의 상황을 보면 전혀 형통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39장에만 요셉은 크게 4가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4가지 고난. 그 첫 번째 고난은 노예로 팔려가는 고난이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우리 1절 한번 다시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사실은 이 요셉을 노예로 판 사람은 다름 아닌 요셉의 형들, 친형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하고 요셉만 좋은 옷을 만들어 입히고 요셉을 감싸고 도니까 시기 질투에 빠진 형들이 합심해서 이 동생 요셉을 아버지 몰래 노예로 팔고 그 옷을 마치 맹수가 찢어 죽인 것처럼 위장해서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 때문에 요셉은 모원 타국 이집트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리게 된 것이죠. 정말 기가 막힌 고난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고난은 힘든 종살이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월급을 받는 고용인이 아니라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빼앗긴 노예로서 종살이를 한 것이죠. 주인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죽일 수 있고 죽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신세가 된 것입니다. 게다가 그의 주인을 보았더니 애굽의 왕 바로를 호위하는 일종의 경호대장 신분인 친위대장 보디발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호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무술도 잘하고 또 우락부락하게 무섭게 생기고 또 누군가를 경호해야 되기 때문에 감각이 예민해져서 정말 조그만 일에도 신경이 곤두서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경호원입니다. 게다가 무섭기까지 하죠. 그런데 이 경호대장, 이 친위대장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애굽의 왕을 호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욱 예민하고 무서운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 예민하고 무서운 사람 밑에서 종살이, 노예살이를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만 해도 참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도 좀 좋은 집에 좋은 주인 만나서 살면 좀 편안할 텐데 지금 팔려간 집은 그 하고 많은 집 중에 가장 무섭고 또 가장 예민한 그런 사람 집에 가서 노예로 팔렸으니 참 앞길이 점점 더 깜깜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세 번째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는 고난이었습니다. 억울한 누명. 비록 요셉이 노예였지만 다른 노예와 달리 신실하고 준수하게 생겼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39장 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을 묘사하면서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즘 말로 잘생겼다는 거죠. 노예지만 잘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잘 아시는 대로 그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 아내는 집요하게 계략을 꾸며서 요셉과 단둘이 있는 상황을 만들고 심지어 요셉의 옷을 잡고 늘어질 만큼 유혹에 집요했습니다. 결국 요셉은 자기의 그 붙잡힌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을 친 것이죠. 그런데 당황한 주인의 아내가 주인이 돌아와서 이 사실을 알면 자기가 큰 화를 당할 걸 두려워해서 주인이 돌아오자마자 말을 뒤집습니다. 자기가 요셉을 유혹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자기를 유혹하고 일이 여의치 않자 옷을 벗어놓고 도망쳤다. 참 그야말로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인은 자기 아내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 요셉은 일반 감옥이 아닌 왕의 죄수를 가두는 특별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노예로 팔렸지요. 참 힘든 무서운 종살이를 한 것도 억울한데 이제는 주인의 아내를 유혹했다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네 번째 고난은 그 감옥 속에서 고통스러운 죄수의 생활을 겪은 것이죠. 여러분, 노예 생활이 바닥인 줄 알았는데 더 깊은 바닥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감옥 생활이 그 바닥 중에 바닥인 것이죠. 우리가 종종 그런 말을 합니다. 바닥까지 떨어지면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우리 그래서 좀 세상 말을 써합니다. 존버하자. 뭐 이런 말들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자주 합니다. 바닥까지 왔으니 버티면 올라갈 수 있다. 그런데 제일 당황스러운 게 무엇입니까? 바닥인 줄 알았는데 그 밑에 지하실이 있는 지하실. 그때 멘탈이 무너지는 거죠. 요셉은 노예로 팔려온 것도 억울하고
종살이를 한 것도 억울한데 설상가상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까지 하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살 소망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야말로 죽고 싶은 바로 그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고난의 고난이 온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창세기 39장의 요셉의 생애를 보면서 저 혼자 붙인 제목이 고난 사중주, 이런 제목을 붙여서 표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 중에도 고난을 겪으면서 지금 멘탈이 흔들리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요셉의 스토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저 역시도 협심증과 심부전이라는 이 심장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 질병만 해도 정말 남들은 참 굉장히 중요한 병이고 그저 정상적인 삶을 살기 힘들다고 그렇게 걱정하는 병인데, 그 병을 앓은 지 2년 뒤에 뇌경색이 와서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참 멘탈이 흔들리는 경험을 저도 했습니다. 그때 중환자실의 침대 위에서 참 통증으로 자다 깨달을 반복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그 새벽녘에 참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죠. 굳이 그냥 표현하면 저는 고난 이중주를 경험했다. 이중주. 근데 요셉은 고난 이중주가 아니라 사중주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음악을 잘은 모르지만 음악을 보니까 8중주까지 8중주. 제가 그래서 순간 고난 8중주 이런 말이 떠오르니까 갑자기 오싹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분들 아무리 많이 가도 4중주 이상 가지 않고 2중주도 그렇고 그냥 고난 솔로 정도 경험하시고 회복되시면 좋겠습니다. 참 하나님 우리를 이왕이면 그저 꼭 고난이 필요하다면 그저 한 번 정도 그 고난을 겪게 하시고,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게 하는 그런 체험을 하게 하시면 좋겠다. 참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어쨌든 이 39장에 나온 요셉의 생애는 한마디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런 요셉의 고난에 형통이라는 단어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요셉의 고난과 형통은 전혀 어울리는 말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고난의 반대가 형통인데, 이런 고난을 겪는 요셉에게 어째서 3번씩이나 형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이 39장을 보면서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지금 요셉은 고난 4중주를 겪고 있는데 여기 어디에 형통이라는 말이 쓰일 수 있을까? 아무리 눈 뜨고 봐도 형통과 어울리는 부분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요셉의 생애를 묘사하면서 3번이나 형통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고난 중에 누리는 형통함, 이렇게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참 소망이 되고 또 우리 삶의 이정표가 되어서 고난 중에도 우리가 요셉처럼 형통함을 누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말은 앞이 뚫린다, 앞이 활짝 열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 말은 그 이전 형통함이 오기 전에는 고난이 꽉 막힌 삶이 있었다, 그런 전제를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형통이라는 말은 고난과 정반대이지만 동시에 이 두 말은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형통함이 왔다는 것은 그 이전에 고난의 삶이 있었다는 것이고, 고난의 삶이 이어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형통함이 오게 된다, 그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은 그 전까지 우리가 고난 중에 있었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죠. 그것을 가장 실감나게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언급한 이 네 가지 고난, 요셉이 경험한 이 고난 사중주는 바로 형통함을 위한 전주곡. 우리가 어떤 연주가 있을 때 그 앞에 미리 참 예비로 부르는 곡이 있죠. 그걸 우리가 전주곡이라고 하는데, 어찌 보면 이 고난의 사중주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시는 이 형통함을 위한 전주곡과 같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잠깐 살펴보기로 합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와 두 번째 고난으로 언급한 이 노예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했던 상황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39장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기 여러분 형통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 관인 감옥 생활에 대해 묘사한 내용에서 성경은 이렇게 언급합니다. 39장 23절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간수장은 그의 수행을 아낀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형통함의 가장 중요한 개념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강조하는 형통함의 핵심이 무엇인가, 형통함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형통함은 하는 일이 술술 잘 풀리고 돈도 잘 벌고 진학도 잘하고 취업도 잘하고 결혼도 잘하고 등등 소위 세상적으로 잘 풀릴 때 잘 나가는 것을 일반적으로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만을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그리고 23절에서 형통함과 관련해서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구절 찾으셨습니까? 우리가 읽었지만 손에서 읽었지만 형통함이라는 말을 하기 전에 꼭 그 앞에 등장하는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예, 바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하는 말.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또 3절에 보시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23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이라는 말 앞에 마치 그 앞에 전주곡처럼 따라오는 말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성경에서 강조하는 진정한 형통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형통함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돌아가신 부흥사 중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부흥회를 갈 때 함께 따라가서 이 특송을 하던 찬양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킴 웍스라는 한국인 성악가, 여자 성악가신데, 이분은 사실 10살 때 6.25가 나가지고 그 6.25 전쟁 중에 그만 두 눈의 시력을 잃어버리고 부모를 다 잃고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비참한 신세로 있는 이 10살짜리 이 눈이 보이지 않는 이 여자아이를 누군가 미국에 데려가서 입양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시켜서 성악을 공부했어. 그래서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서 6.25 때 두 눈의 시력을 잃고 입양이 되어서 성악을 공부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부흥회 때마다 가서 찬양 사역으로 특송을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찬양 사역서로 70년대 80년대 참 미국에서 또 전 세계에서 크게 사역할 때
1981년 우리나라에 와서 시정문화회관에서 한번 공연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때 이런 간증을 하셨답니다. 제가 좀 길지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사람들이 맹인절을 인도할 때 100m 앞에 뭐가 있고 조금 더 가면 물이 있습니다. 더 가면 그 앞에 계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지금 바로 발 앞에 물이 있습니다. 또 지금 바로 발 앞에 계단이 있습니다. 저는 나를 인도하는 사람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기만 하면 내가 가야 할 곳에 결국 도달을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식이 꼭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10년 후도 알지 못하고 또 알고자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보이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오늘을 살면 하나님은 내일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도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분은 맹인이기 때문에 누가 자기를 인도해 줘야 목적지에 갈 수 있는데 그를 인도하는 분들이 저 100m 앞에 저 앞에 뭐가 있다고 말하지 않고 바로 발 앞에 한 발짝 앞에 뭐가 있습니다. 항상 바로 앞에 뭐가 있는지를 알려주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걸어가기만 하면 어느 순간 목적지에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이와 같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런 간증이었습니다. 전 이분의 간증이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형통함의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요셉이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닥에서 바닥으로 떨어지고 이것이 제일 밑인가 보다 할 때 그 밑에 지하실이 나오는 그런 삶 속에서도 그의 곁에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요셉의 전 생애를 다 알기 때문에 아마 모르시는 분이 안 계실 건데 그 요셉의 전 생애를 우리가 보면 요셉이 나중에 바로를 만나려면 지금 이 겪는 이 고난을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된다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요셉이 이 바로를 만나려면 애굽에 가야 되는데 그 애굽에 가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여러 루트가 있지만 형들의 손에 노예로 팔려가게 만드신 것이고요. 또 바로를 만나려면 뭔가 바로와 접점이 있는 시단을 만나야 되는데 그 시단을 만나는 방법이 많이 있겠지만 노예로서 만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그 왕의 신하가 갇히는 특별 감옥에 가서 그 감옥에 이런저런 사정으로 잠시 와 있는 다른 시단을 만나야 바로를 만날 수 있는 접점이 생기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만 이 방법을 사용하기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불가피한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냥 요셉은 그 사실을 그 순간에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그는 계속 고난이고 괴로움 뿐이었던 것이죠. 이 요셉이 특별 감옥에서 왕의 그 포도주를 관리하는 술 관장을 만나서 그의 꿈을 해몽해주고 그리고 또 2년의 세월 동안 기다리다가 바로가 전 불길한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할 때 그 술 맡은 관장이 자기가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 만난 그 요셉을 기억하게 해서 바로를 만나게 해주었고 이 요셉이 그 바로의 꿈에 불길한 그 일들이 앞으로 있을 예언적인 사건을 미리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는 너밖에 없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특별 감옥에 죄수로 있던 사람을 왕이 발탁해서 오히려 그 위기를 해결하는 주인공으로 총리로 세우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바로의 만남을 위해 부득이 요셉을 노예로 팔려가게 하고 종살이를 하게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게 하고 감옥에 갇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의 만남을 위해 불가피한 과정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겪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이 꼭 필요한 과정이지만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었기에 하나님이 항상 그 옆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겪을 수밖에 없고 겪어야만 하는데 너무 괴로운데, 그래서 그 요셉을 지켜보기 위해 하나님이 그 옆에 함께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형통하였다. 요셉은 고난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것이 결국 형통함의 중요한 핵심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지금 너무 괴로운 상황을 만나고 계십니까? 이렇게 믿으십시오. 요셉처럼 지금 이 과정이 내게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과정이구나. 괴롭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셔. 괴롭고 힘들지만 어쩔 수 없이 겪어간다면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형통함은 결과적인 현상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던 것이 진정한 형통함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처럼 수많은 고난을 경험한 다윗이 시편 40편 2절에 이렇게 간증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다윗도 요셉처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헤매고 고생하고 괴로울 때 하나님께 그를 끌어올려서 그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견고하게 붙들어 주셨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함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중에 형통함을 누리는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형통함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 괴로운 일을 주십니까? 왜 저를 이렇게 억울하게 하십니까?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네가 앞으로 될 일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필요해. 그럼 우리가 거기에 반항하거나 거부하거나 그럴 수도 있지만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러면 제가 이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형통함의 진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전 이번에 베이징 올림픽을 보다가 오늘 말씀 주신 교훈을 다시 한번 올림픽 보다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이야기일 텐데 이번에 남자 숏트랙 경기에서 중국의 반칙과 또 심판의 불공정한 어이없는 판정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1, 2등으로 들어왔는데도 실격되는 그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억울하기 그지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근데 그 일을 당한 황대현 선수가 실격을 당한 후에 자기 그 소셜 미디어에 마이클 조던의 명언을 이제 거기에 딱 올려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거기 그 마이클 조던이 한 말을 이제 영어로 올렸는데 우리말로 옮기면 이런 말이에요. 장애물 앞에서 멈출 필요가 없다. 당신이 벽에 부딪힌다면 돌아서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 대신 어떻게 오를지, 어떻게 돌파할지, 아니면 돌아갈 방법 없는지 생각하라. 그리고 다음에 열린 남자 1500m 경기에서 정말 보란듯이 금메달을 따서 온 국민을 정말 기쁘고 감기에 빠지게 해 주었습니다. 막 저도 너무 기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재미있습니다. 그 다음 황대현 선수에 이어서 은메달을 딴 캐나다 선수가 있는데 스티브 디부아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선수가 경기 후에 은메달을 따고 참 너무나 기뻐하면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경기 결승전에 무려 10명이 올랐기에 일단 실수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리고 쉽게 앞으로 가는 길을 찾았고 그것은 한국 선수 황대현을 쫓아 달리는 거였다. 그리고 하는 말이 황대현이 너무 빨랐다. 결승선까지 너무 많이 남아서 의심도 들었으나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마음가짐으로 황대현만 따라갔더니 2위로 골인했다. 그런 그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는 옆에 몇 명이 달리는지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안 보고 자기 앞에 그냥 나는 무조건 황대현만 따라간다. 그리고 그냥 빨리 가든 늦게 가든 그 선수만 쫓아갔더니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은메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쩌면 이와 같아야 할 줄 믿습니다. 형통함을 위해서 나도 하나님 좀 이렇게 잘 풀리게 해주세요. 잘 되게, 그게 아니고 그것은 결과일 뿐이고, 정말 형통함을 위해 우리가 물론 기도하고 추구해야 되겠지만 진정한 추구는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만 쫓아가면 그 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성경이, 요셉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형통함의 중요한 핵심인 줄 믿습니다. 물론 가는 길에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또 괴로운 순간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만 끝까지 바라보고 달리면 마침내 하나님께 주시는 형통함이 우리를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2022년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말 끝까지 힘차게 달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이 순간 힘들고 괴로워서 참 원망이 나오고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고 짜증도 나고 낙심도 되고 절망도 밀려오지만 이 과정이 정말 꼭 필요한 과정이라면 하나님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진짜 형통함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사모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왕에 우리를 통하여 참 크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여러분을 우리의 괴로움을 아버지 앞에 하나님 오시면 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 아버지 하나님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버지 잘 아버지 얘기하시고 하나님 바로 와주시고 우리 영원 아버지 아버지 해주시고 영원한 왕이시고 아버지 사랑의 왕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고난 사중주를 보면서 우리의 고난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고난의 그 현장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2022년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형통함을 경험함으로 마침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라갔더니 참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중간에 포기하거나 중간에 낙심해서 주저앉거나 중간에 참으로 다른 길을 찾지 않도록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달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기쁘게 달려가시고 또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참 불가피한 상황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형통함을 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낙심할 때 넘어질 때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붙들어 주시고 반석 위에 세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화 감동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하여 진정한 형통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올 한 해 참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나아가기를 마음속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여 속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심령예와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성도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원한의 큰 형통함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바로 보고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